이 시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주님으로 인해서 강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사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르바와 바르말은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목소리가 좀 이상한 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예. 저는 기도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네. 내 생각대로 기도를 했다면 거기 응답이 되었다면 저는 벌써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을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하고 너무 갭이 큰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 또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볼수록 나에게 믿음이 많이 요구가 되고 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을 보면요, 이성이 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심과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사람들은 이 이성으로 이해가 될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런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만 장군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에 머리에 어떤 구도가 딱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에 누가 있습니까? 남한. 북쪽에 누가 있습니까? 북한.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중공.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하를 읽을 때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아람 왕국,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딱 머리에 두고 있으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본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북쪽에 아람 왕국에 유명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만 장군이래요. 이 사람이 전쟁의 영웅입니다. 영웅.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은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 나라에서 이 사람만큼 인정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렸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갖다가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아이가 보니까 옷을 빨 때 보니까 옷에 피가 나오고 고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는 나병이 걸렸다는 걸 알고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가면은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의 병을 나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예.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 나라는요 서로 나라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나만 장군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엘리사 선지자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경상도 말로 하면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예.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게하시라는 종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나만 장군의 그 인생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 아닙니까? 맞지요? 복음인 거, 복음.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들었습니다. 예.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뭐냐면은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노했다.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선지자를 보고 열받았다. 예. 나만 장군이 생각할 때는 엘리사 선지자 뛰어나와 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해주고, 자기 몸에 손을 올려가지고 주여 해가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콧배기도 안 보이면서 자기 나라보다 못한 똥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어라 말만 탁 꺼내니까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볼 때 괘씸하거든요. 왜? 자기 나라에서는 대우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선지자가 너무 건방지게 구는 거예요. 자기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달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열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만 장군의 분노를 보게 되면요 한 두 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에 열받은 거예요. 나 이래봐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장군이다, 선지자 따위가 얼굴도 한번 안 보여주냐, 괘씸하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할 때 열받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려면 옷을 벗어야 됩니까?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 벗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벗으면은 자기 몸에 나병이 들어가지고 고름이 흐르는 것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겠죠. 사람 앞에 섰을 때는 늘 뭘 했냐면은 붕대를 감고 군복을 딱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양복 입고 있으면은 멋지게 보이는데 노가다복 입고 있으면은 사람이 영 맛이 가잖아요. 딱 그래 멋진 모습을 있는데 자기의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명예심이 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노출의 계절 여름이 되면은 해운대에 가면 비키니 입은 여자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별로 없네요. 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예.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여자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있는 데 가서 비키니 입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예. 그 비키니를 입기 위해서 여름이 되기 전부터 몇 달 동안 계속 헬스 다니는 거 아십니까,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가서 비키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흉터가 크게 있으면 비키니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안 입어요. 연예인 남자들 중에 보면은 유통 안 벗어도 돼요. 그 연예 프로그램 보면은 꼭 벗어요, 이렇게. 왜요? 우락부락한 초콜릿 복권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힘 안 줘도 되는데 배에 힘을 꽉 주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예. 옛날에 저는 자랑할 만했는데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몸에 문신이 가득하면요 심각하니까 못 벗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나만 장군이 벗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약점을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치료받으러 왔으면, 도움받으러 왔으면 약점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한테 갈 때
약점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들도 부끄럽지만 의사들한테 갈 때 산부인과 가면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받고 싶으면서 약점은 드러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안 되니까 어디도 안 되니까 열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데 약점을 공개하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기 싫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고 싶고 중요한 건 약점은 다 가리고 싶고 그냥 해결만 받으면 돼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심령을 딱 찔러줄 때 나만 장군처럼 분노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장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믿음은 어쩌든지 내 경험대로 믿는 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생각 내려놓기, 말씀에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늘 내하고는 반대였다. 제가 UBF 때 구원받은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를 전도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안 있으면 구원 못 받았어요. 그죠? 인정하시죠? 아니까 그래요. UBF 시절에 훈련 받는 건요,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빡셌습니다. 저는 갈등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저같이 이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갈등이 들어왔는데 개인적으로 그 시절에 어려운 것도 많았고 훈련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곳에서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됐는데 보내주시옵소서.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물어보고 한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어떤 상태에서 너를 구원했는가 필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안 떠났습니다. 도망을 못 갔습니다. 또 학생 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막으면서 많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때 신앙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포기를 딱 했습니다. 나 더 이상 선교사 안 간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 나가라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보면요 억수로 얄미워요. 진짜 얄미워요. 순종하기 싫어서 막 버티는데 한 3일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딱 보내주시는데 그때 올해 말까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6개월 남았는데 정말로 11월 28일 날짜에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IMF 때 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몸소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터키에서 잠깐 들어왔을 때에 여기서 살기 위해서 비자 때문에 들어온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 받고 오는데 너가 꼭 터키에 다시 나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의 뉘앙스를 보니까 못 나간다는 말인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은혜 사모한테 야 하나님이 터키 안 보낸단다 이랬더니 은혜 사모가 막 화를 내면서 우리 나가야 된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터키는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남아서 다시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될 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뭐 할까 고민을 하다가 농장을 하나 할까 기농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영혼을 섬기도록 뭐 캠퍼스 자꾸 붙여주시고 마음에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도록 요구를 하는데 저는 내가 과거를 내 모습을 보면 목사가 된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나는 목사 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산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고 목사가 된다면 내한테 감동과 푸시로만 하지 말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한번 말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딱 기도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낮에 교회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상덕 집사님
교회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오니까 딱 내 얼굴을 보더니 교회 와 있더니 다짜고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그래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냥 신학교 가면 되지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음성 듣고 하나님 음성으로 영접했습니다. 예. 예. 내가 신학교 1학년 때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제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사역을 하지요.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지금은 아니야. 신학교 2학년 딱 돼가지고 신대원 2학년 돼가지고 은혜 사모하고 기도원 가서 이 문제를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둘 다 뭐냐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야. 희한하죠. 예, 물어야 돼요 뭐든지 간에. 신학교 3학년 신대원 3학년 돼가지고 딱 가서 기도하니까 새해 가서 기도하니까 올해는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내 나이가 딱 40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응답받고 나니까 막상 이 교회 떠난다는 게 너무 막연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를 가본 적이 없잖아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예. 40이 돼가지고 잘 안 받아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고 마음을 갈등하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딱 터지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그래가지고 순종해라고 했을 때 그냥 말을 바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떠났죠. 떠나고 난 다음에 목사 한 수 받고 난 다음에 캐나다 가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는 3번이나 계속 우리 교회 오라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안 된다. 전화를 딱 끊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너는 내가 가라는데 왜 그래 고집을 부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싶다 싶어서 온 거예요. 순종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늘 내 생각과는 달랐다.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을 했을 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쫓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삥 돌렸습니다. 에돔 지역으로 돌려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바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이 강야에 있는 불뱀을 풀어가지고 물어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불뱀 치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자, 민수기 2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닥에 있는 독사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 그 독사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하느냐면 놋뱀을 높이 만들어가 들어서 그걸 보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적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 속에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고집해서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땅바닥에 있는 불뱀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물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합시다. 네. 아멘. 네.
나만 장군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만 장군이요, 자기 생각과 달라서 분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부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열왕기하 5장 1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해라 하면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화내고 가면 되겠습니까? 야, 부하들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때로는 목사가 띠래도 참모들이 옆에 계시는 분들이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나만 장군이 부하 말을 딱 들어보니까 말이 맞잖아요. 자기 병을 낫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얼굴도 안 보여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해줬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를 놓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 경험한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되 철저하게 했다. 예.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나아만이 자기 생각이 있다면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아만이 자기 방법이 있다면 엘리사 선지자도 자기 방법이 있는 겁니다. 나아만 생각이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아만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라면 엘리사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관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선지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보니까요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일단 순종하고 나면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해볼게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아니다. 뭐부터 한다?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된다.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니까요 이 기록은요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싶은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다니다가 제자를 모을 때입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인데 잡지 못해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 아십니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는 그물처럼 나이론 그물이 아니고요, 세마포 옷 있잖아요. 세마포 옷, 그런 천으로 묶여져 있는 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물고기 눈에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세마포 옷 모릅니까? 그 삼배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엮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눈에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낮에 안 잡고 언제 잡았다? 밤에 잡은 거예요. 예.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대요. 그런데 낮에는 그 그물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상식밖에 이야기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얕은 데서 그물을 잡는 게,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잡으래요.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되면 그물을 내려서 얕은, 조금 깊은 데서 얕은 데로 그 고기를 몰아가지고 잡아야 되는 게 고기 잡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면 물고기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 잡아라 하고 도망 다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물이 다 보이잖아요. 바보가 아닌데.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5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생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 알죠? 지금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건물을 내려볼게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이성을 내려놓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가 잡힌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이 뭐냐?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계산으로 통박을 막 지어버리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은 인간의 방법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불신밖에 없습니다. 큰 믿음 일을 하고 싶을 때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사람이 없는데요,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 믿음을 딱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산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산과 같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 버린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 케냐에 35만 마사이 부족의 대추장으로 추대된 안차노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책 더러 서심이라는 책이 제 방에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재미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을 하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마사이족에 가가지고 선교를 할 때에 마사이족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를 이 사람이 잘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마사이 족들이 한날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 하느냐, 목사님 설교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얘기하기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직 마사이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니까 나는 때가 아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이 어려우면은 영어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통역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사이족이 통역도 한대요. 예. 그래서 안차노 선교사님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야, 얘들이 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으면 설교를 부탁하겠냐, 설교 좀 해라. 그 마음을 주시는 바람에 이분이 영어가 안 되는데 한글로 설교문을 짧게 딱 적어가지고는 아들에게 주니까 아들이 설교를 이게 영어로 쫙 번역을 다 해주더랍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열심히 외웠다고 합니다. 아내를 딱 앞에 앉아놓고 열심히 설교하면서 외우면서 연습을 하니까 아내가 책을 읽는 것 같아, 아직도 멀었다, 책을 읽는 것 같아, 아직도 멀었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한 일주일 내내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돼가지고 마사이족이 있는 곳으로 딱 가가지고 설교를 가는데 평소 때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거예요. 설교 못하는 사람은 사람 많이 오면 안 돼요. 적어야지, 많이 오면 긴장돼서 못한다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하신다 하면서 그 설교를 기대하고는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전에 기도합시다 하고는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설교 원고 준비는 죽어라고 했는데 기도를 영어로 전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이거 제가요 터키 말로 자유자재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처음에 기도하다가 땀 뻘뻘 흘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 말하고 달라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잖아요. 한국말 하는데도 기도 안 된다잖아요. 기도하는 것하고 말하고 우리 말하고 틀려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 영어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기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영어로 오 heavenly father, 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help us, help us가 아니고 help me라고 해야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두 마디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침묵을 잠시 합니다. 이렇게 침묵을 하는데 당황이 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후회가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 속으로 사탄이 정죄를 하는 거예요. 바보야, 너는 처음부터 선교사 잘 될 자격이 없어. 빨리 한국으로 도망가. 막 고소 돌려오니까 자기가 너무 안심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랍니다. 눈물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엉엉 울고 있더랍니다. 한 5분 정도 울었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보니까 사모님이 보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여 이렇게 한숨을 푹 쉬면서 주여 그러더래요. 에라 모르겠다, 한국말로 기도하자. 주여 통성으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마사이족들이 뭐 하나 싶다 보다가 다시 눈을 탁탁 감더래요. 그리고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설교문을 보니까 이게 얼룩져가지고 이게 다 이게 뭐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곤란해요. 예. 그런데 이게 외웠는데 갑자기 사람이 당황하면은 외웠던 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예.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포기하고 헌금순서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슬픈 생각에 계속 눈물이 나와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교인들 이제 다 떠나가겠구나, 뽀록 났다,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추장이 자기한테 막 뛰어오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은 부둥켜 안고는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목사님 말만 따르겠습니다. 막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추장이 막 그렇게 울기 시작하고 많은 마사이족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석에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는 소 한 마리를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사이족에게 재산이요, 소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는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멍하게 돼 있는데, 추장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사이족은 목사님 말만 따릅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실수만 하고 무의식 속에 그냥 자기의 그 모든 걸 다 드러내버렸잖아요. 한심한 걸. 한심해서 울었는데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냐? 마사이족들은 아프리카에서 물이 너무 귀하대요. 그래서 이들은요, 몸에서 생성되는 수분까지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애들이 태어나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거나 애들이 태어나면은 침을 택 뱉는데, 얼굴에.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 마사이족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택 뱉더래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게 아무리 미개해도 그렇지 사람이 얼굴에 침을 뱉냐, 이씨 하면서 가래침을 갖다 뱉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와 열광하면서 달려들면서 자기한테 침을 다 뱉는데 침세례를 주더래. 침세례를.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 행위가 뭐냐, 처음 만난 사람에게 존경과 축복을 의미하는 그 마사이족들의 인사법이래요. 그만큼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주는 행위가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사이족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들을 너무 사랑해서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콧물도 흘리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면 저렇게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실까? 은혜와 감동이 막 밀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소도 바치고, 목사님은 그냥 순종해서 하다가 한심해가지고 울었는데 성령님은 그들에게 큰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뼛속 깊이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하며. 이것이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할 때 그 아프리카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책에요, 요만큼 두꺼운데 진짜 재밌어요. 술술술 넘어가요. 정말 재밌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의 생각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에 내려놓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순종을 요구했던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순종할 때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삶이 순종하는 믿음의 삶 되시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의 삼창하고